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부서 할 때도 좀 몇 번 얘기했고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오늘 필요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3살 때 서울에 있는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좀 유난스럽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좀 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다 걱정을 했죠. 그래서 좀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제 저도 이제 만나면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서로 언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언니가 너무 확고한 거예요. 이제 그때 저는 제 상황은 어땠냐면 원형 탈모증이 있었어요. 이 뒤통수에. 그래서 한 500원짜리 2개 크기만한 좀,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면 그냥 뚝뚝 떨어졌어요, 머리가.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졌는데 이제 이게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주사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났어요. 근데 너무 센 거예요, 약이. 그래서 여기 뼈가 좀 녹았어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 원형 탈모가 왔을 때 병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녔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그때 고민하고 엄청 괴로웠었는데, 아, 사람이 이 정도까지 돼야지 정신이 나가서 정신병자가 되는구나. 저는 내가 이러면 좀만 더 가면 정신병자가 되겠다 정도로 저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책을 아침마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신앙서적, 마침 언니랑 그렇게 예수 왜 믿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침 신앙서적 있는 그쪽 서가를 정리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신앙서적 한 권을 뺐어요. 도대체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빼서 읽으면서 아무 생각, 그냥 속으로 그냥 비웃으면서 내가 이 머리카락 나면 믿는다. 이렇게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병아리 솜털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났죠.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너 맹세했는데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렇게 하고, 근데 언니를 보니까 교회는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간다. 근데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면은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매일 하래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겠다, 알겠다고 해서 언니가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며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 머리카락 난 건 믿겠는데 하나님 존재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 존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것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또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믿음 주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다가 거기에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을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이제 마음이,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나의 결단과 맹세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생겨난 믿음은요, 나의 공로만 자랑할 뿐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맹세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맹세하세요.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이 땅을 지금 당장 내 땅은 아니고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소유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쪼개라고 하시죠.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중간을 쪼개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게 하시고는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후에 타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나안 땅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할 때 약속하는 당사자 둘이서요, 이렇게 희생 제물을 쪼개놓고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해요. 예,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당시 문화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해도 좋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우리의 몸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는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함부로 막 약속하면 안 되지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증거로요, 하나님께서 먼저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당사자가 서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가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 사건 이후에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맹세하실 수 있는 것은요, 맹세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후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뤄 가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후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냥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보내줄게. 대신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낼 거야. 그래서 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리해줄게. 거기 그냥 들어가면 돼. 근데 나는 안 가. 나는 안 갈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고집이 너무 세서 내가 진멸할 것 같아. 진멸시킬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돼서 나는 안 갈 거야.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낼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도를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날 때가 있죠. 나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신경도 남다르죠. 그런데 그런 화가 나는 일 있으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자신이 만약에 화를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쓰기 시작하면 저 사람 정말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쓰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이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 자기의 확신이 있나 봐요. 그런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그래서 얼른 피한대요. 그런 자리가 만약에 있다면 피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피조물 한 사람과 같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이 되면요,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단번에 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표출이 될까 봐.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사람 같았으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 약속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세요. 신약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거죠,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마음은 진노하셨지만 차마 이스라엘 백성만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으로 인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모습을 단장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세요. 모든 행동을 삼가고 근신하라는 거죠. 근신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아까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가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는 거죠. 다시 생각할 동안 근신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근신하며 뉘우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죠.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요, 잠깐 기다려라, 좀 내가 화가 아직 덜 풀렸어. 그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함께 가자라고 하세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물론 모세의 말에 동의도 했고 중간에 애쓰는 모세가 불쌍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전에 백성들이 슬퍼하며 근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함께 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조 없음에 대해서 격하게 슬퍼하신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격하게 슬퍼하시는데, 또 이스라엘이 집으로 돌아오면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속없이 좋아하신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나간 탕자가 뉘우치고 돌이키면요, 아버지는 뛰어나가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한 집의 가장이요,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아들을 맞이한다? 이건 체신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체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체면 없다고 하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존심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면 반드시 이렇게 지키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해도요, 어느 정도는 지키겠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약속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잘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맹세에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요, 많은 경우가 우리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맹세해서 스스로를 구속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해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싶은데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늘 굳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